우리 요한일서 5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의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초대교회 당시는 복음을 말하면 잡혀갔고, 또 복음을 말하면 그 시대 속에 가지고 있는 사회 단체 속에서 완전히 격리당했어요. 왕따당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은 로마를 정복했고 세계 복음을 이루어갔어요. 그렇죠? 세계를 이루어갔다니까요. 시대가 어떤 문제가 생기든, 그렇죠? 어떤 환경의 변화가 오든 복음 가진 전도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이루실 계획을 성취시켜 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 시대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꾸 불안과 두려움에 떨으면요 하나님 계획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게 참 갑론을박이에요. 지금 뭐냐, 예배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렇죠? 장난 아니에요. 이번에 있는 성남 그 교회도 잘못된 정보 가지고 시작했다가 완전히 온통 지금 교회가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도 모르는 지금 시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자꾸 너무 많은 인터넷의 방송을 보다 보면 이게 맞는 건지 틀린지도 모르게 그냥 흘러가요. 인생이에요. 복음 외에는 참 진리가 없어요. 복음 외에는 참 진리가 없어요. 다른 건 다 참고할 뿐이에요. 그걸 내 마음에 두고 내 생각에 두고 그게 맞다고 자꾸 가져가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한테도 끊임없이 오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오는 것들, 제가 그걸 하나씩 읽어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많아요. 근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걸 추종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요 진짜 우리가 복음으로 바르게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력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렇고 지금 완전히 혼미한 시대예요. 혼란 시대예요. 혼란 시대. 초대교회도 그랬다니까요.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사람의 말을 의지하고 사람의 생각을 의지하고 시대의 메시지를 의지하고 살아갈 것 같아요. 살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거는 참고할 뿐이라니까요. 기본은 지켜고, 기본이죠. 기본. 그렇죠? 기본과 상식은 지켜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본과 상식이 진리가 돼버리니까 진짜 참된 진리는 상실돼 버려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가치, 우리가 예배할 이유, 그게 세상 사람 볼 때는 다 우스운거리가 돼버렸어요. 지금. 그렇죠? 같이 모여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우스운거리 돼버렸다니까요. 그게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대를 보면서요 진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진짜 우리가 뭘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우겨대면서 막 확진 환자가 있는데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된다,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유가 없으면요 진짜 이 중요한 시대 속에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있고 하나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걸 놓쳐버리고 시대의 흐름 속에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흘러가 버린다니까요. 그렇죠? 진짜 이 시대 속에 바르게 딱 깨어서 언약 붙잡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붙잡고 인도받아야 될 거를 분명히 지켜야 돼요. 하나님 우리만 지키겠다 이 말이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분명한 지금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 나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저는 이 시대 보면서요, 진짜 더 마음속에 절실한 건 그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 조금만 더 가다 보면 진짜 우리도 중국처럼 저 시대 현장처럼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이상하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치요? 진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함께 응답을 누리고 해야 될 그 응답들을 우리가 다 놓치고 살 수 있겠구나. 그치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뭘 기도해야 되겠어요? 코로나를 자꾸 내가 방지하기 위해서 내 몸을 아끼려면 하지 말고요, 진짜 이유를 붙잡아서 우리 모두 속에 기도 제목을 바꾸라니까요. 이유를 바꾸라니까요. 내 몸을 관리하고 내가 하는 건 그건 상식이고 기본이에요. 상식과 기본을 넘어서야 된다니까. 우리는 이유를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응답과 축복들이 우리에게 오고 그 응답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계속 성취돼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저는 점점 더 이 현장을 보면서요, 더 그걸 붙잡게 돼요. 진짜 거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구나. 복음이 아닌 것이 복음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거짓으로 포장되어 가는 현장. 그렇죠? 진리는 저 밑에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그거 아닌 것들로 가지고 계속 가는 시대 현장. 진짜 우리가 이 시대에서 바르게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요, 한쪽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한쪽으로 계속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 갔는데, 인도네시아는 그 선교사님도 자기가 대학 딱 갔을 때 자기를 딱 불러가지고요, 저 대학에 어디 지하실 딱 들어가더래. 그 지하실 딱 들어갔는데요, 와, 진짜 자기가 말로만 보던 주체 사상의 책들이 쫙 꽂혀 있더래. 그 자기도 하마터면 그쪽에 빠질 뻔했었대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얘기하더라고, 그런 얘기들을요. 그들은 그게 답인 것처럼 막 얘기하고 있대. 그러니까 한 번 빠져들면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왜? 영의 분별이 없어져 버리니까요. 참된 진리와 참된 것이 없어져 버리니까요. 사람이 뭘 자극했어요? 가지고 있는 심리를 자극해 버리니까 반대적인 심리가 딱 나와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좌우를 잘 봐야 돼요. 위아래를 잘 보고 좌우를 봐야 된다니까요. 위아래를 봐야 돼요. 내 것만 가지고 편견을 계속 가다 보면 진짜 걸 놓쳐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의 흐름을 보고, 시대의 흐름을 보고, 그렇죠? 진짜 이 시대 나의 눈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이 뭔지를 봐야 올바른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릴 땐 차라리 멈춰있는 게 나아요. 이 편도 저 편도 아닌 헷갈릴 때 다 멈추는 게 낫다니까. 차라리 헷갈릴 때는요, 내가 막 뭔지 모르겠을 때는 차라리 딱 멈춰있는 게 나아요. 그래야 올바른 길로 인도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올바른 길로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대에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진짜 우리가 언약 안에서 중요한지가 발견된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진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 사단은요, 교회를 공격하고요, 이 복음이라는 걸 놓치게 만들고요. 그게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사단의 흑암의 전략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모여서 예배드리는 단체가 교회밖에 없어요? 그렇죠? 다른 데도 있는데 그거는 비치지 않고 교회만 계속 비추고 있어요. 마치 교회 가는 사람들이 다 죄인인 것처럼 막 느껴지게 만들고 있다니까. 교회 가는 게, 예배 드리는 게 죄인인 것처럼요. 저는 우리 제주산가 그래도 괜찮잖아요. 서울은 장난이 아닌가 봐요.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옆에 있는 학원에 있는 선생님이 신고를 한대. 예배 드린다고. 그럼 공무원이 나온대요. 나와가지고 막 얘기한대요. 소독하고, 온통 다 소독하고.
한 번, 두 번 신고하는 게 아니라 계속 신고한대. 예배만 드리면. 그 목사님 그랬대요. 그 목사님이 그 원장을 만났는데 그 원장이 신고했다고 공무원이 얘기했대. 그 원장이 신고해서 나왔다고. 그 원장을 만났는데 원장이 뭐라는 줄 알아요? 자기는 신고한 적이 없다. 그 또 신고해놓고 그러고 또. 그 서울은 지금 장난 아닌가 봐요. 서울과 경기권은 장난 아닌가 봐요. 그 진짜로요. 서울과 경기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조차도 그 부분에 흔들려 버리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저가제 이가제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중요한 언약 붙잡고요. 흔들리지 말고 언약 붙잡고 서 있어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요. 이럴 때일수록 복음을 지키고요. 이럴 때일수록 교회를 지키고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신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기도해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요. 옳고 그르다 이거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획이 뭘까? 그치요? 이 속에 흑암이 틈타지 못하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치요? 이것 때문에 우리 개인이 불안과 두려움에 휩쓸지 말도록, 이것 때문에 우리 성도의 삶에 불안과 두려움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흑암을 꺾어야 되겠구나. 주님이 주인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우리 기도가 받게 된다니까. 그리고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해야 돼 진짜로요. 하나님, 그러니까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사람의 색깔이 드러나는 거예요. 색깔이 드러난다니까요. 진짜 복음의 사람인지 율법의 사람인지 아니면 불신자의 사람인지가 문제를 통해 딱 드러난다니까요. 한 사건이 딱 생기면 그 사건 가지고 진짜 복음의 사람은 살리는 쪽으로 가는데요. 이 복음의 사람 아닌 사람은요, 죽이는 쪽으로 가버려요. 죽인다는 생각을 못해 본인은요. 나는 올바른 말을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죽이는 거예요. 그죠?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나는 이게 맞는 말이야. 난 그래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런데 죽이는 거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말을 하지 말자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고 믿어지면 섣불리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섣불리 판단하고 섣불리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흑암이 틈타지 못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그렇죠? 사단이 그곳에서 장악해서 사단이 그 현장을 완전히 무너뜨리도록 만들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살리는 거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러 왔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예수님 편에 볼 때는요, 우린 엄청난 죄인이라. 그렇죠? 엄청난 죄인이에요. 그 엄청난 죄인인 내 인생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내가 늘 용서했어.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너를 용서했어. 내가 너와 함께. 이건 어마어마한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진짜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 살리는 쪽이라니까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신 약속 붙잡고 어떻게 하면 살릴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신 복음과 언약을 이루는 데 있어서 진짜 승리하는 길일까? 그걸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흑암이 무너질까?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까? 진짜 이게 문제가 맞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살리고 어떻게 하면 흑암이 진짜 이것에 진치지 못하도록 꺾는 게 뭘까? 그렇죠? 그걸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걸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진짜로 하나님 진짜 저조차도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진짜 바른 판단과 바른 의식을 가지고 있도록 내게 역사해달라고, 바른 기준과 바른 언약 붙잡고 어떻게 하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네요.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이 사람 말들은 맞고 저 사람 말들은 맞고 다 맞는 말인데 진짜 하나님 이런 때일수록 진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의 주인 되달라고. 그렇죠? 내 인생의 주인 되달라고. 제 성향은요, 비판적인 성향이 많아요. 제 성향은요, 좌가 더 커요. 좌파가. 왜? 잘못된 거 지적하고요. 그죠? 잘못된 거 못 봐주고요.
뒤에서 말 많고요. 저는 그런 형성 그렇게 더 많다니까 제 심령 속에는요. 그래서 끊임없이 더 기도해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저는 좌도 우도 아니고 하나님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찾아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제주한백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제주한백교를 통해서 이 시대 현장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진짜 그 교회 속에서 나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게 뭐냐? 진짜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님이 같이 찾아 누리는 증인들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내게 복음을 알게 하셨잖아요. 진짜 복음의 눈으로 모든 걸 보면 다 살 수 있어요. 그렇죠? 내 스스로도 정죄하지 말고요. 남도 정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복음으로 내가 살았다면 현장도 살아야 돼요. 아들 인생에 생명이 있다 했잖아요. 생명 있는 자처럼 우리가 언약 붙잡고 인도받아야 돼요. 그렇죠? 생명 있는 자처럼요. 진짜 복음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는 자처럼 믿음 안에 가는 증인의 응답 속에 서야 되잖아요. 그렇죠? 김중건 목사님 말이 기억나요. 목사님 뭐라 했냐? 그러시더라고요. 6.25가 딱 닥치고 빨갱이화 딱 되니까 이거 같이 있던 사람들이요,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아들도 2명 다 죽이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6.25가 끝났는데, 그렇죠? 6.25가 끝났는데 그렇게 했던 사람 그대로가 정치권으로 갔대. 그렇게 고대한 정치권에 들어갔대요. 생각해 보세요. 진짜 것을 놓치고 가면 우리도 모르게요,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설득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 붙잡고 언약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확신 닦아지라니까요.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지, 그치요?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살리고 복음을 붙잡고 무너져가는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지, 그 시대에 맞춰서 시대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언약의 여정을 걷다 보면 바보 같은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언약의 여정을 걷다 보면 이상한 소리들 들을 수 있어요. 왕따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진짜 그것이 하나님의 이유가 맞다면 그거는 하나님 신 응답을 가는 거예요. 왜요? 그게 성경의 인물들 아닙니까? 이 시대는요, 복음 붙잡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이 시대는 언약 붙잡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렇죠? 복음의 언약을 이어가는 증인의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혼미케 하는 시대 속에 혼미함의 응답을 가지 말고 믿음의 길을 지키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뭐라 했어요? 또 증거는 이시니 우린 뭘 붙잡아야 돼요? 우린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어떤 증거요?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을 주시고 나와 함께하는 그 증거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시대,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뭘 갖고 살아가야 돼요? 내 안에 생명을 주시고 생명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다니까요. 그렇죠? 13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니라. 그렇죠?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니라. 어떤 영생이요? 이 시대와 현장 속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누리는 증인의 응답 속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축복의 증거를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승리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 많이 있지만 이 시대 속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돼요. 시대가 점점 어려워지고 혼란스러워지고 점점 판단이 흐려지는 시대가 오는 만큼 우리는 더 강하게 붙잡을 게 뭐냐?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주신 복음의 응답 속에 내가 있음을 확인하고 누려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무엇이 흔들리냐? 이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기준 자체가 흔들려 버리니까요. 다른 기준이 아니라 복음의 기준이 내 속에 분명히 딱 써요. 그렇죠? 자, 보세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서론에 몇 가지가 먼저 정리가 돼야 돼요. 첫 번째 뭐냐? 복음이 무엇인가가 정리돼야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복음이 정확히 정리돼야 내게 있는 생명과 그 생명이 주신 축복과 응답이 뭔지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 먼저 정확해져야 돼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돼요? 인생은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에 붙잡혀서요. 인생은 영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래서 뭘 하셨어요? 하나님만 아는 길을 열어주셨고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켰고 사단이 이기는 승리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하시고 나서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자 속에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하시겠다 역사하셨어요. 복음이 뭐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말미암아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고 내 모든 저주의 해방과 승리 주셨구나. 그 주신 그리스도가 지금 부활하셔서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시는구나. 그렇죠? 이게 내 속에 확신이 딱 들고 이게 내게 믿어지면 구원의 확신은 갖게 돼 있어요. 그렇지. 진짜 이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렇죠? 이게 확신이라니까요. 확신 이전에 복음을 먼저 딱 붙잡아야 돼요. 그죠? 그럼 두 번째 뭐예요? 복음뿐만 아니라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전도가 뭔지. 그렇죠? 전도는 뭐예요? 다른 게 전도가 아니에요. 내게 생명이 있음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말하는 게 전도예요. 그러면 복음 니꼴 전도예요. 그렇죠? 전도란 뭐겠어요? 결국은 전도는 하나가 이거예요. 당연하게 우리가 복음 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이 시대 문제와 현장의 문제가 뭔지를 알면 이 시대에 당연히 필요한 게 복음임을 알아요. 그죠? 당연성.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현장에 복음이 필요한 거. 왜 그래요? 지금 이 사람이 길을 잃고 있잖아요. 지금 이들이 죄와 저주에서 지금 묶여서 지금 헤매고 있잖아요. 지금 저들이 사단에게 붙잡혀 있잖아요. 이게 내 눈에 보이고 그게 나의 문제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필요한 게 복음이에요. 이걸 안다면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는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야,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건지. 진짜 저 현장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저렇게 지옥처럼 살고 있는데 저기서 나를 구원하신 거 너무 감사구나. 그렇죠? 당연한 게 딱 보이면 구원에 대해서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당연한 거니까. 내게 복음이 필요하고 현장에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당연성이라니까 전도는요. 전도는 뭐예요? 필연성인 거예요. 그렇죠? 왜 필연성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복음 아니에요. 진짜 이게 보이면 아,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구나. 흔들리지 않게 돼 있어요. 왜? 내 눈이 딱 띄어야 되니까 아, 지금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구나 저 인생들이. 당연성은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라고?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지요. 시대와 문제 사건 속에 이걸 바르게 바라보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지
당연히 예배와 말씀 속에서 당연히 하나님 원하신 게 뭔지를,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확실 속에 서야 돼요. 세 번째 뭐예요? 절대성이에요. 전도는 뭐냐? 당연한 걸 하는 거예요. 전도는 뭐냐? 당연히 현장에 필요한 것을 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절대성이에요. 절대성이 뭐겠어요? 아무도 못하고 아무도 못 가는 그곳에 가서 복음 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막지 못해요. 뭘 막지 못해요? 복음은 막지 못해요. 그래서 절대성이라는 겁니다. 그 무엇도 복음은 막지 못해요. 그렇죠? 전도는 뭐예요? 누구도 막지 못하는, 그 어떤 곳으로도 막지 못하는 그 복음을 들고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교회 살리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복음은, 전도 곧 뭐가요? 복음이라니까. 복음. 전도가 복음이에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부른 건 너와 함께 하기 위함이요, 함께 전도도 하며 귀신 쫓는 권세 듣게 함이라. 그렇죠? 뭐예요? 복음과 함께와 전도와 권세는 다 복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축복을 가지고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이걸 안다면 우리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복음을 알고 내가 전도해야 될 이유를 알고 진짜 현장에 대한 이유를 안다면, 그렇죠? 우리 흔들릴 리가 없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세상 보는 눈 아닙니까? 세상 보는 눈. 이게 세상 보는 눈 아니에요. 지금 세상이 이렇구나. 근데 이 속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걸 안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지요. 지금 이 세상에는 당연한 복음이 없어서, 진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복음이 없어서, 이 현장 속에 진짜 하나님 주신 생명의 약속이 없으니 이 현장은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은요 절대 복음 놓치라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돼요?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누리지 마, 전도하지 마. 그럼 다 놓치는 거라니까요.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돼요? 내가 살아갈 이유가 없으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돈이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문제 생기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흔들리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흔들리니까 내 인생에 갈등이 오면 예배가 멀어지고요. 내 인생에 갈등이 오면 뭐가 자꾸 멀어진다니까. 뭐가 멀어져? 일단은요, 영적인 세계와 멀어지는 거야.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자꾸 멀어진다니까요. 그게 확신 없는 자의 특징인 거예요. 이유는 다 있어요. 그죠?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자꾸 하나 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니까. 근데 그 이유가 다 뭐냐? 하나같이 이 부분은 아니야. 내가 진짜 복음 붙잡아야 되는데, 진짜 복음이 뭔지, 진짜 이 시대 현장이 뭔지 그걸 안다면, 그죠?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진짜 응답 속에서 승리해야 될 점 있습니다. 그죠? 복음과 전도가 뭔지를 알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알면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구나. 야, 내가 이 복음을 들었다는 거는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구나. 기적 중의 기적이구나. 내가 복음을 듣고 복음 전하는 교회에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걸 적용하고 기도하는 그 축복 속에 있는 거는, 야, 기적 중의 기적이구나. 그렇죠? 현장은요 흔들리고 있어요. 다른 거 흔들린 거면 구원에 흔들리고 있고요, 믿음에 흔들리고 있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것에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언약 붙잡고 말씀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는 그 응답의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가야 돼요. 정말 승리할 좀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뭐예요? 전도의 방법을 알면 돼요. 그치? 어떻게 전도해요? 자,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그랬어요. 다락방은 뭐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는 곳이에요. 살리는 곳. 그렇죠?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에요. 살리는 게 다락방이에요. 전도 방법 쉬워요. 살리는 거라니까요. 아, 지금 저 사람이 어디에 빠져 있다? 죄에 묶여 있구나. 빨리 해방시켜줘야지. 아, 지금 저 사람이 지금 허물 가운데 사단에게 묶여 있구나. 이 사실을 알면 빨리 알려줘야죠. 살리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조금 실수한 거 생기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살리는 쪽으로 가세요. 살리는 쪽으로.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에요. 나같이 구원 얻은 사람,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하면, 그렇죠? 아무도 내가 정죄할 수 없어요. 왜? 죄와 허물로 죽은 내 인생을 아니까. 내가 어느 자리에서 구원받은 거 아니까. 내 같은 인생이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니까. 그렇죠? 살리는 거라니까. 살리는 거. 두 번째 뭐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오늘 그랬잖아요. 어디 있어요? 어디에 붙잡혀 있어요? 거짓된 것에 지금 불순종 아들과 역사는 영이라. 지금 그들이 어디에 붙잡혀 있어요? 사단에 붙잡혀 있다니까요. 그래서 뭐냐? 우리는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해방 주는 운동이에요.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사단에서. 정말 복음으로 살리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의 말씀과 기도로 살리고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이 일의 증인들 좀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 제자연빛교회 성도님들이 이 응답 속에 있다는 게 감사해요. 복음이 뭔지 알고 싶어하고 진짜 생명 살리고 싶어하고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 속에 살고 싶어하는 거 제가 보니까 다들 그 마음 있는 거 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살리고 어떻게 하면 해방시키고 어떻게 하면 정말 전도하고 생명 살릴까? 어떻게 하면 복음 드릴까? 그게 관심이고 생각이 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그 일에 우리가 언약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살리는 곳, 해방시키는 곳. 이게 우리의 응답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또 뭐예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진짜 전도의 방법은 살리는 거예요. 해방시켜주는 거고, 에베소 6장 뭐래요? 우리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그 말은 뭐예요? 참된 소망을 주는 곳이 교회고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만나면 소망이 생겨야 돼. 우리 집사님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또 간증 듣고 싶고. 그렇죠? 야, 진짜 저분하고 대화하면 막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겨. 이 축복의 증거를 가지고 누리는 증인이 되기 바랍니다. 그게 영원한 응답이고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에베소서 2장 7절. 우리는 참된 복음에 언약 붙잡고 증거를 나타내는 현장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뭔 줄 알았지요. 야, 내가 구원받은 것에 내가 진짜 십자가를 알고 복음을 하는 게 기적이구나. 현장을 보면 볼수록 야, 내가 생명을 얻고 진짜 내가 생명의 언약을 가지고 전달하고 살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구나. 그럼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돼? 이제부터는요. 그렇구나. 나는 살리는 자구나. 이제는. 나는 저 묶인 자들에게 해방과 소망을 주는 자이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그 증거를 나타내는 증인이구나. 그렇죠? 이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누리는 증인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내 인생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우리는 확신이 뭐냐? 진짜 감사와 감격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지? 내가 나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이 너무 축복이구나. 내가 진짜 구원받지 못할 그 인생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신 게 감사하구나. 사단은 어떻게 해요? 이걸 하지 못하게 막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 첫 번째 보세요.
그러면 구원 얻지 못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 줄 알면 돼요. 그렇죠? 지금 구원받지 못한 상태. 다른 말로 말하면 불신자 상태. 지금 저들이,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내 인생이 이 속에 있다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죄와 저주 가운데 살다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가 내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지 못했던 전의 상태 어떤 상태, 이전 상태 어떤 상태예요? 성경에서 얘기한다니까요. 어떤 상태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 어떤 상태예요? 영이 죽은 상태였던 거예요. 죄와 허물러 죽은 인생이었다니까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주인을 잃어버린 상태였잖아요, 우리가요. 그렇죠? 주인을 잃어버리니까 당연히 에베소서 2장 2절에 어디에 묶여요? 사단한테 묶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억압된 상태. 당연히 누구한테 묶여요? 세상 문제와 죄에 묶인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떠난 인생, 주인을 잃어버린 인생은요, 당연히 세상 가운데 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묶여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이 지금도 왜 자꾸 이렇게 내가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질까? 내 과거에 묶여있는 상태가 아직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요. 그대로 그 상태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거기에 묶여있는 거야. 그게 각인뿌리 체질인 거야. 사단이 나를 붙잡고 있는 통로, 사단이 내 인생을 붙잡고 끊임없이 나를 질질질 끌고 가고 있는 그 억압된 통로.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복음으로 내 인생을 제대로 보고, 아, 진짜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묶여있는 상태예요. 사단이 가져다준 12가지 인생 문제로 딱 묶여있는 거예요. 묶여있는 거. 근데 뭐요? 그리스도는 오셔서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켰잖아요. 그리스도는 오셔서 영이 죽어있는 내 인생에 참된 주인으로 찾아오셨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세 번째 보세요. 어떤 상태예요? 인생에 가지고 있는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의 영적 상태를 한번 살펴보면 어떤 상태였을까요? 그렇죠? 어떤 상태였어요?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은요, 어떻게 돼요? 누구한테 소속돼요? 당연히 그 영이, 그렇죠? 마귀 자녀, 마귀한테 붙잡힌 상태가 되는 거예요. 소속 자체가. 그게 지금 불신자예요. 전에 나의 상태였던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 몰라 마귀한테 붙잡혀서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고 살았던 내 인생인 거예요. 아,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온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감사해요. 현장은 지금 이래요. 하나님 떠나서 죄에 묶여서 마귀와 소속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상태를 보세요. 마음 상태. 어떤 상태예요?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참 평안과 안식이 없어요. 그렇죠? 참 평안과 안식이 없어요. 그 안에는 뭐밖에 없어요? 불안과 두려움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2장 25절로 28절.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잖아요. 내 마음을 비우고 소재되고 아무리 해도 답이 없는 상태. 복음의 답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 보세요. 이들의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현재 상태? 이게 에베소서 2장 3절인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진노 가운데 살고 있어요. 진노 가운데. 그러니 불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의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진노 아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니. 지금 하나님 떠난 인생은 진노 가운데 생각과 마음이 병들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 얻지 못한 상태를 안다면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감격은요, 아, 그렇지, 내가 이 상태에 있었는데 내가 구원받았구나. 근데 아직도 내가 이 상태에 있다.
그럼 오늘 진짜 그래서 붙잡고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이건 자존심 문제가 아니에요. 빨리 인정하고 복음 붙잡는 순간에 빠져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아 놓고도 참된 감사와 감격이 없으면 이 상태는 계속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하나님 없어 죽어가지만 구원받은 내게도 하나님 주신 복음의 약속을 잃어버리면 이 상태가 계속되는 거야. 주일이 내가 돼버리니까. 그렇죠? 여전히 묶여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상태가, 그렇죠? 마귀의 한테 눌려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과 생각이 불안과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지. 그래서 우리가 오직이라는 걸 붙잡고 그리스도면 끝났다라는 것을 자꾸 확신하고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 나는 여기서 끝났어. 내가 있는 문제가 있지만 나는 여기서 끝났어.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상태가 이래도 괜찮아. 주님이 내 인생 주인 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 확신을 갖고 믿음 안에서 도전하는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이들의 육신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지금요? 이들의 영적 상태는 마귀에 속되어 있고, 이들의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에 붙잡혀 있고, 이들의 현재 상태는 진노 아래 있고, 이들의 육신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이유 없는 질병 가운데 지금 시달리고 있잖아요. 살려야 돼요. 이들은 어떤 상태예요? 이들의 내세는 어떤 상태예요? 죽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죽어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이게 지옥 같은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깝잖아요. 우리 제주도에 있는 어떤 분이 아들하고, 그치요, 이렇게 자살을 하셨는데, 근데 그걸 보면서도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기도해야 되겠구나. 자기 자녀, 그치요, 그런 자녀 낳고 싶은 거 아니잖아요. 그 자녀가 점점 커갈수록 이제 막막하고 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래서 빨리 우리가 복음 붙잡고 전도하는 교회로, 치유하는 교회로 서자면 안 되구나. 얼마나 삶이 힘들었어요. 그렇죠? 삶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힘든 삶을 살다가 인생이 마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막 갈등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치야, 사치. 내가 지금 된다 안 된다, 네가 맞다 이거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사치라니까. 지금 현장은요, 당장 죽어가고 있어요. 당장 죽어가고 있어요. 진짜 우리가 현장을 바라보면 우리가 기도할 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당장 내 문제가 아니군요. 진짜 내게 있는 이 문제도 문제지만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 이건 해결되는 거고, 지금 저 현장에는 이거 없어 죽어가고 있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문제가 와요? 후대까지 문제가 오는 거, 후손까지요. 이거는 인생이 망해가는 인생의 코스예요. 이 상태를 안다면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요. 이 속에서 빠져나오는 답을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내게 문제가 수없이 밀려오는데 그 수없이 밀려오는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가 진단이 되잖아요. 아, 그렇구나. 내가 묶여서 이런 문제가 온 거구나. 아, 그래서 이 묶여서 해방되는 길 그리스도.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눌려 있구나. 야, 이 눌린 내 상태, 마음, 이걸 이기는 길 그리스도. 아, 지금 내가 내 후대와 내 현장 때문에 너무 시달리고 있구나. 그걸 이기는 길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잡고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이면 됩니다. 그리스도면 됩니다. 그렇죠? 내게 있는 문제가 아무리 커도 복음은 그 문제를 이길 수가 있어요. 내게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은 그걸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응답 속에 우리 모든 성도가 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구원이 뭐예요? 그러면요,
그렇죠? 구원을 알면 되잖아요. 진짜 인생이 이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구원받냐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요? 첫 번째, 지난번 한번 얘기했어요. 구원 얘기하면서요. 구원은 뭐예요? 우리 인생의 과거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렇죠? 과거 문제 해결된다니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 인생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어디에서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원죄에서 우리가 해방받은 거예요. 죄에서요. 자범죄, 조상죄, 그런 말미암아 찾아온 저주 재앙에서 우리가 해방받은 거잖아요. 초재앙에서요. 얼마나 감사해요. 두 번째 뭐예요? 현재 문제 해결이에요. 그게 뭐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2장 2절에 보니까 그렇죠? 공중 것에 잡은 자. 그렇죠? 지금도 우리 인생을 끊임없이 속이는 어디에서 해받았어요? 마귀의 손에서 우리가 건져받았잖아요. 우리가 복음 놓치면 마귀에 소속돼서 마귀에 눌린 인생인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마귀 문제를 해결해 버렸잖아요. 우리는 복음 놓치면 지금도 이 흑암은 우리를 계속 속이고 우리를 붙잡아가요. 우리가 복음 붙잡으면 지금 있는 내 인생을 속이는 이 흑암을 지금 꺾을 수 있어요. 현재 문제 해결이에요. 그렇죠? 과거부터 내 인생을 끊임없이 지금까지 밀고 왔던, 붙잡고 왔던 사단, 그래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선포하세요. 내 인생의 모든 저주는 끝났다. 내 인생을 붙잡고 속이는 마귀 권세 끝났다. 내게 있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괜찮다. 그래서 하면 된다. 복음이 나의 모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는 길을 찾은 인생이고, 나는 승리한 인생이고, 나는 모든 것에서 해방받은 인생이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진짜 사단 마귀의 귀신의 손에서 우리가 건전한 점 있습니다. 자, 구원은 뭐예요? 미래 문제 해결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미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그렇죠?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내세는 이제 끝났어요. 하나님의 천국을 보장시켰다니까요. 우리의 미래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인생에 가야 될 길이 뭐예요? 그렇죠? 구원의 길을 열었다니까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죄에서 해방, 살에서 건져내신 거,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 그렇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해방시킨 거예요. 이 구원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사는 인생이에요. 그렇죠? 이 구원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함을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거 끝내버렸어요. 이 구원을 안다면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흔들리지 말고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근데 결론, 우리가 진짜 만약에 확신 없이 흔들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확신 없이 흔들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 우리가 확신 없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는지가 성경에 나와요. 자,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잘 찾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9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과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우린 대적해야 돼요. 그렇죠? 사단은요 언제든지 염려하고 확신 없는 자를 공격해. 복음에 대한 확신과 염려 없는 자를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언약이 내 속에 모든 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내 현실에 속지 말고요.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내게 하나만 놓치게 만들어요. 이 축복을 놓치게 만들어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생명의 가치와 축복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 붙잡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 확실히 붙잡으라니까요.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으세요. 아들이 이제 생명이 있다. 그렇죠? 하나님 내게 있는 생명의 증거가 뭡니까? 성경에 뭐라 했어요? 네게 생명의 아들이 있으면, 그리스도가 있으면 너는 뭐라고요? 네가 구원받은 거야. 우리 구원의 증거는 내 안에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세요. 그래서 뭐하냐? 진짜 이 그리스도가 복음 누리는 복음 누림소로 들어가라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선포를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꾸 여러 가지로 흔들리지 말고요. 믿음 확신 속에서 조급해하지도 말고요. 복음의 선포를 계속 하세요. 나는 길을 찾은 인생이야. 난 내 인생의 주를 만났어. 나는 이미 해방받았잖아. 나는 승리했잖아. 그렇죠? 그 확신 속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새벽기도 계속하는 마태복음을 보셔야 돼. 5장, 6장, 7장. 예수님 우리에게 메시지. 아, 진짜 이걸 가지고 내 인생의 팔복, 내 삶의 모든 틀을 바꿔야 되는구나. 그렇죠? 내 인생의 틀을 바꿔야지.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율법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세상에는 모든 것을 오해하고 반대를 말하지만 내겐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그 생명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 안에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남은 3일 동안에 이 확신 속에서 승리하게 하세요. 그 응답의 증거를 누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복음의 응답 속에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 그 생명의 언약 붙잡고 복음의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그 응답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의 길을 가는 증인의 응답 속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시대 현장을 바라보며 애통한 마음과 하늘 같게 하시고 기독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된 생명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영원한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 내 삶을 의탁하오니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동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며 구원의 언약과 생명의 약속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는 죄전뵙게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육지에 나가는 집사님과 유로당 계신 권사님, 흩어져 있는 모든 렘넌트들과 함께 인터넷 동참한 모든 성도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모도록 함께 있을지어다.